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Yeah,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Deuteronomy chapter 28, verses 1 to 14. 예, 1 to 14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는 예,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once again. 예,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분 계세요? 예,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예, 저한테 다 주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성경도 예,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책이에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사실 저는 한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아직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예, 이 축복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이 축복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헌신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예,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지만 기복신앙이에요. 예,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살 수 없다. 예, 물론 우리가 많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 자,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이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예, 이 산소와 햇빛과 아름다운 자연, 먹을 것, 마실 것, 또 가족과 친구, 교회,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햇빛과 비를 농부가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다 파는데 자기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갖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들랜드, 저 텍사스 살았는데 미들랜드는 이 미국의 오일 앤 가스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석유 재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석유 재벌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드릴링을 해서 예, 그 기름을 빼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석유를 만들었어요? 아니죠. 예, 있는 거 갖다가 파다가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재능으로 먹고 살아요.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화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예, 머리가 좋아서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기업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좋은 머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성경적인 축복관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먼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책이에요. 예,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 bless, be blessed, 예, 이런 단어들이 50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2장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복이 나온다니까요. 자, 몇 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셨죠. 또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다 전멸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그때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새로운 인류 노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 홍수로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여러 번 지금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안달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축복관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성경의 축복에는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땅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 땅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에요. 자, 이 중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그동안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이 나왔어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둘 다. 하늘의 축복도 받고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의 축복만 주시고 땅의 축복을 안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둘 다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신령하다는 이야기는 영적이다. spiritual bless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복이 있죠. 영혼이 잘되는 거, 범사가 잘되는 거, 건강한 거. 예,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예,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 영혼이 잘되지 않고 다른 게 잘되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할 때에 성경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중에 무엇만을 구하냐면은 육적인 축복,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땅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땅의 축복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둘 다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중요한데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영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다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기 원하시는데 우선순위는 항상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이냐? 하나님은 주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걸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축복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첫 번째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의심하시면 안 돼. 예,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해요? 잘못되기 원해요? 당연히 잘 되기 원해요, 자녀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지 잘 못되기 원하시겠어요? 예, 축복하기 원하세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어요. 120세에 죽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앞에 두고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신명기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곧 죽으니까. 그런 자기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을 해서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줍니다. 축복과 저주. 오늘 말씀에 그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11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1절부터 14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의 조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영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if라고 시작해요. if라는 건 조건절이죠. 예, 조건절이에요. 예,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carefully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을 하면 또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래서 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성경 전체의 사실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지만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나를 리스펙트 하면은 내가 너를 리스펙트 해주고 나를 아너하면은 내가 너를 아너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을 디스파이즈 하면 경멸하면 하나님이 디스파이즈 한다. 경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그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걸 바로잡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불신과 불순종을 어떻게 바로잡겠어요? 불신은 뭘로 바로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불순종은 뭘로 바로잡아야 돼요? 순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을 주신다. 이 모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3절부터 14절에 이런 복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복만 주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실례를 들은 것이지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축복이 있고 공동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적인 축복들을 보면은 3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 안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이거는 어디서나 복을 주신다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복을 주신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짐승의 복, 이것은 이 목축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는 이 짐승들이 새끼를 베고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업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복을 주신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광주리는 뭐냐면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담아놓는 그런 용기입니다. 광주리예요. 또 떡반죽 그릇은 뭐냐면은 이제 주식이 떡이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곡물의 그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것이 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6절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언제나.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오늘도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7절부터 14절은 뭐냐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공동체는 이제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한 미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향한 축복. 우리가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의 대적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승리를 하도록 해 주시겠다. 물론 이제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사고, 질병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이 났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경제적인 축복이죠.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모든 일 만사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 성민이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그 하나님의 성민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0절 말씀에 지금 9절 그 다음에 10절이 없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10절 말씀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세계 만민이 보고서 너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한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경제 강국 8위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다시 한번 땅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고를 열어서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도 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통한 그런 축복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요, 하루아침에 1년 동안 공들인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폭우라든지 태풍, 우박, 지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최고가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가장 지금 부강한 나라,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는 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돼야 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칠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이란 나라가 강하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깡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깡패가. 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은 리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방위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축복.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물론 사람이 노력으로도 복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한 법칙이에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얻는 축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복을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얻으려고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거를 얻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얻었는데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모든 복을 주신다. 모든 복.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보세요.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영어 성경에는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reach you, overtake you, take hold upon you. 이런 표현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축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축복받으려고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축복을 못 받느냐? 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고 따라다니고, 복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복이 나를 따라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나한테 임하고 나한테 이른다니까. 내가 도망가도 복이 쫓아다닌다니까요.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도망가도 복이 쫓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chase after me, 나를 추격한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격해서 따라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축복이 임하는 원리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나를 따라온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개된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대로만 살면 돼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삶, 또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고 싶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